고린도전서 5장 6절과 7절,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절 7절 다 같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 말씀, 영의 양식 이 시간에 사모함으로 받습니다. 지식으로 받지 않게 하시고 어떤 깨달음으로 여기지만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좋은 밭 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열매 누리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이지만 큰 것이다. 작은 것이지만 큰 것이다. 네, 작은 것이지만 큰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남이나 청년은 어디 있습니까? 고개 숙이지 말고 날 잘 보세요. 부재가 있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있다. 이게 부재예요. 여러분, 1986년도에 1월 28일 미국의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25번째, 25번째 임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발사대에서 발사되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우주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거기에는 7명의 승무원이 타고 있었습니다. 다 박사급들이죠. 우주에서 연구하기 위해서 25번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출발했는데, 발사되었는데, 발사된 지 73초 만에 전 세계가 다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서 공중에서 폭발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아마 기억되시는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공중에서 폭발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중계하고 있던 아나운서가 당황해서, 왜? 대참사잖아요. 온 세계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폭발했어요. 여러분,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가족들은 어떻겠습니까? 사고 이런 큰 사고도 없지 않습니까? 자기 눈앞에서 그게 폭발을 해버렸는데 그걸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그게 첫 번째 비행이 아니었어요. 그와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도 있었고 챌린저도 있었고, 디스커버리 그 이후인가 그 순서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같은 이제 기종들이 우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우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제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왔는데, 그때는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너무나도 충격이었고 너무나도 의아했으니까, 첫 번째도 아닌데 왜 터졌을까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연료 호스에 연결 부위에 오링이라고 있습니다. 오링. 고무링인데 동그랗게 생겨서 오링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수도꼭지, 배관 이런 데 사이에 들어가는 고무 패킹입니다. 거기 딱 들어가서 새지 않게 해주는 거거든요. 아주 싼 거예요. 아주 쉬운 거예요. 아주 작은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이게 이제 우주로 가면 날씨가, 기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추워지니까 이미 또 그 발사하는 그 장소가 영하 2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 기술자들이 그 나사에 요청하기를, 이 제품은 온도가 떨어지면 재기능을 하지 못할 수 있으니 이것을 다른 것으로 교체하면 어떻겠느냐 했어요. 근데 나사에 있는 그 기술자들이, 그 박사들이, 그 연구가들이 얼마나 탁월한 사람들입니까? 아유, 괜찮아. 그깟 것 가지고. 야, 그거 고무 쪼가리 가지고 뭘 그래? 여기에 얼마나 많은 부품이 들어간 줄 알아? 40만 개 더 들어가. 우리가 이거 다 설계했어. 그건 문제도 아니야.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엄청나게 자랑했어. 괜찮아. 믿어. 출발했어요. 발사됐어요. 폭발됐어요.
그 작은 그리고 아주 저가 그 고무 패킹 링 때문에. 여러분, 이것처럼 그 우주 왕복선에 수십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데 굉장히 고가이고 엄청난 기술을 요하고 무지무지 정교한 제품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다 자랑할 게 많아요. 그런데 아주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전체가 문제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다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요, 장점이 어마어마해요. 장점이. 여기 보세요. 여기 앞에 누구? 이경이. 장점이 어마어마해요. 장유경 보세요. 장점이 어마어마해요. 큰 거 얼마나 많아요. 참 뭐 둘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다 이렇게 보면은 성실하고 책임감 넘치고 부지런하고 열심 내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 맡은 거는 끝까지 감당해내려고 얼마나 잘합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단점이 훨씬 크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너희 안에 있는 그 작은 것 때문에 전체가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이라는 것은요, 발효제를 말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를 텐데 이렇게 술 같은 걸 만들 때 들어간다 그래요. 근데 이게 보통 제 기억에는 어디에 들어갔냐면 옛날에 빵 만들 때 어머니들이 찐빵을 만드실 때 밀가루 반죽에다가 넣는 것이 누룩이에요. 이스트. 이걸 넣는 거예요. 여러분, 수제비랑 찐빵의 차이가 뭐예요? 수제비는 그냥 밀가루가 딱딱한 거예요. 딱딱하다 그래야 나는 그걸 뭐라 그래야 되나? 쫄깃쫄깃하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폭신폭신하다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왜? 부풀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런 밀가루 반죽이지만 거기에다가 누룩을 넣으면 이게 부풀어 오르는데 밀가루가 이만큼이니까 누룩을 이만큼 넣는 게 아니에요. 밀가루 덩어리가 이만한데 누룩은 조금 넣어요. 조그만 겁니다. 근데 이걸 넣으면 전체가 부풀는 거예요. 그걸 아랫목에다가 아랫목을 알까 여러분들이? 그 방이 있으면 그 뜨뜻한 부분, 요새는 보일러라서 전체가 뜨뜻하지만 유독 뜨뜻한 데가 있어요. 연탄 이렇게 딱 바로. 네. 설명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네 이런 게. 자, 거기에 이런 양재기를 알까? 야, 오늘따라 굉장히 단어가 어렵네. 스텐 그릇에다가 이제 밀가루 반죽을 해서 이불을 탁 덮어놓고 이스트를 걷다 놓으면 이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폭신폭신해다 가지고 거기다 떼가지고 이렇게 안에다가 앙꼬를 알까? 네, 그런 걸 넣어가지고 그 만드는 게 그 찐빵인 거예요. 전체가 부푼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데 그것 때문에 너가 망가진다. 아주 작은 것인데 그것 때문에 너 인생이 안 된다.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있다. 그게 큰 게 아니에요. 작은 것 때문에 그래요. 장점이요, 여러분 누구든지 여기 딱 하면 장점 굉장히 많아요. 큰 장점이 있어요. 큰 거 있어요. 딱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작은 약점들이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건요, 그 약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주 비행선이 폭발한 이유는요, 장점들이 수십만 가지이기 때문에 폭발한 것이 아니라 그 오링, 고무 링 하나 때문에 터져버린 거예요. 작은 것이지만 굉장히 커요. 여러분, 우리가 동남아에 가면 금이 있어요. 금빵들이 있습니다. 근데 동남아 금과 우리나라 금은 다르다 그래요. 요즘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수년 전만 해도 달랐어요. 뭐가 달랐냐면 순금 함유량이 달랐어요. 우리나라에서 24K는요 99% 이상의 순금이 들어가야 24K예요. 네. 그런데 동남아시아는 달라요. 금 함유량이 96% 정도 돼요. 96%, 99%. 이거 점수로 따지면 둘 다 A 플러스예요. 96점이냐 99점이냐. 뭐 비슷해요. 근데 동남아시아 금은 싸요. 우리나라 금은 비싸요. 왜? 그 작은 거. 아니 99%나 96%나 99점이나 96점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 이 기술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96%의 그 금의 함유량을 갖고 있는 제품에서 불순물을 제거해서 97%, 98%, 99%까지 되게 하려면요
기술이 대단해야 된답니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답니다. 동남아에서는요, 거기에서 불순물을 그렇게 깔끔하게 제거해낼 기술도 없고 그럴 만한 돈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는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술도 있고 사람들이 돈도 있으니까 그걸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동남아에서 싸네 하고 96% 함유량의 그 금을 가져오면 이 한국에서는요 팔리지도 않아요. 처분이 안 돼요. 왜? 함유량이 너무 다르니까. 예전에는 그랬어요. 작은 차이인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그분 얘기로는 2배 차이 난대. 그렇게 만들 때 비용이 96%, 99%는 이게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제가 가방을 선물 받았어요. 비싼 가방이에요. 그러니까 가방 선물 받아서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앞뒤로 다 둘러보면서 이제 가방 뭐 택을 떼면서 막 정리하려고 합니다. 놀란 게 있어요. 뭐 놀랐냐면 보통 가방 받아서 이렇게 하면은 실밥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알아요? 실밥. 그래서 이렇게 안에 들어가면은 뭐 꼬다리가 나와 있어. 실. 그런 것 그 정리해 주는 게 애교거든. 그 몇 가지긴 튀어 나와 있잖아. 잘라줘야 되잖아. 그 불로 지지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어머 이 가방은요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거기서 알았어요. 와, 비싼 가방은 이유가 있구나. 일반 가방과 비싼 가방은 이유가 있구나. 뭐에서 달라져요? 아주 작은 거에서 달라져요. 아주 작은 겁니다. 근데 그 작은 거를 탁월하게 만들기 위해서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코다리찜을 먹었어요. 코다리찜 알아요? 오늘따라 내가 굉장히 늙어 보이네. 코다리찜을 먹었어요. 그 명태를 졸인 걸 코다리찜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맛있다고 하는 집을 먹었고 맛집을 먹었어요. 네, 맛집에 가서 먹어봤고 그냥 맛있다는 집에 가서 먹어봤어요. 가서 보니까 재료는 똑같아요. 무도 들어가고 고춧가루 들어가고 간장 들어가고 대파 들어가고 명태 들어가고 똑같아. 근데 먹었는데 맛이 달라. 맛이 달라. 어떤 무를 쓰느냐, 어떤 파를 쓰느냐, 어떤 명태를 쓰느냐, 어떤 고춧가루를 쓰느냐, 고춧가루를 써도 얼만큼 넣느냐, 간장을 쓰는데 무슨 간장을 넣느냐, 어떤 간장을 얼만큼 넣느냐, 다 조그마한 차이일 거예요. 그런데 그 차이들이 모이니까요, 한 집은 맛집이 돼서 소문나서 어마어마하게 벌고요, 어느 집은 비린내가 나는 거야. 어느 집은 비린내가 나. 잘 못 먹겠어요. 같은 재료인데 그런 것 같은데 작은 것이 엄청난 차이를 가져와요.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 차이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프로와 아마추어 차이, 디테일의 차이예요. 그 작은 것을 해내면은 프로고요. 그것을 은근슬쩍 넘어가면 아마추어예요. 여러분들 마란타 프레이즈는요. 그 작은 것을 은근슬쩍 넘어가면 절대 안 돼. 그걸 해내야 돼. 그게 프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큰 거는 아주 잘해. 자, 우리 여기 엔지니어들도 잘 보세요. 큰 거는 아주 잘해. 근데 작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약점이 있어요. 그건 굉장히 작아 보여.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해요. 크리스천인데 거짓말을 해. 야,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거짓말 다 하지. 야, 그리고 내 이 거짓말이 뭐 상대방을 크게 해하는 거야? 아니야. 상대방을 해치는 거야? 아니야. 문제 안 돼. 그냥 그렇게 편하게 넘어가려 그러는 거야.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꼭 테스트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진실성 검증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이 진실한가 아닌가를 꼭 테스트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작게 여겨요. 거짓말 이게 이게 거짓말이야 이게? 이건 그냥 이렇게 말 내가 잘하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 작은 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여러분 진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는 아직 안 되겠다. 너는 안 되겠다. 여러분 가끔씩 내가 어떤 행사를 추진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재정부가 있지만 재정부가 전적으로 목사님을 믿어줘요. 그래서 이런 보고에 대해서 내가 뭐 아주 디테일하게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예요. 때로는요 10원이 딱 걸릴 때가 있어요. 10원. 여러분 집에 10원짜리 있어요? 집에 있지도 않아요. 잘 10원짜리는요. 그런데 이거는요 정확해야 돼. 내가 그것 때문에 이게 어디 갔지? 이거 몇백 원이 어디서 차이 나지? 그걸 따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정확해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함이 통과돼야 됩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진실한 것이 통과돼야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내가 이제 11조를 드려야 돼. 7만 3천 원이야. 3천 원 떼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7천 원을 붙여서 8만 원을 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우수리를 떼버리는 사람입니까? 더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시켰습니다. 일을 시켰어요. 여러분의 시간과 내 시간은 달라요. 달라. 근데 나는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렇게 시키면서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건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수고롭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사실 실질적으로 사람 죽고 사는 일이 아니에요. 일주일 후에 되고 한 달 뒤에 해도 돼요. 문제 없어요. 1년 뒤에 해도 괜찮은 일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 골든타임. 5분이 사람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하거든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이거 좀 시킵니다. 어떤 일을. 자, 이거 해라. 그러면 그걸 즉시 하는 사람이 있고 미루는 사람이 있어. 아니,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 되지. 그거 뭐 그렇게 내 일정에 맞춰서 하는 거지. 뭐 굳이 뭐 목사님이 그거 맞춰야 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맞습니다. 그럴 수 있죠. 사람 생각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내가 누구에게 일을 시킬 때 저 사람이 신속하게 내 마음에 답답하지 않게 그렇게 일을 하겠는가? 제가 누구에게 전화를 해서 이거 좀 하십시오 그랬어요. 이렇게 좀 하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그걸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결과의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일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신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빨리 하세요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이거 하세요 난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했어요. 이거 했냐고 했더니 아우 했죠. 아우 누구 말씀이신데요. 전 바로 했어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심되는구나. 됐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헌금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우크라이나. 근데 여러분들이 나를 알면 우크라이나 선교 헌금 합시다 하기 전에 나는 이미 우크라이나 선교지에 선교 헌금을 보냈어. 교회 차원에서. 벌써 보냈어.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 목사님은 그걸 보세요. 저기서는 지금 급해 죽고서 배가 고픈데 우리가 언제 광고를 해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기다렸다가 2주 지나가지고 그걸 언제 보내요? 그 사람 다 굶어 죽었어요. 바로 보내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냐면요. 헌금을 잘 안 해. 잘 안 해. 해도 조금 해. 참 그거 모인 거 보여드리기가 너무 민망해. 그거 가지고 못해. 여기 뭐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 재정부 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헌금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통 무슨 생각하냐면요. 누군가 하겠지. 그래서 안 해. 누군가 하겠지. 누군가 하겠지. 누군가 하겠지. 누군가 하겠지. 누군가 하겠지. 다 누군가 하겠지야. 아무도 안 해. 이게 들어온 거야?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보내? 보내면서 욕먹겠다. 그래서 교회 재정을 투입시켜가지고 그걸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걸 보내요. 미리 딱 보냈어요. 우크라이나에. 근데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그 계속 방송에 나오셔서 그런지 선교 헌금이 보내드린 것보다 좀 더 들어왔어요. 우크라이나 선교사님께 연락이 왔어요. 6천만 원 이상이 모였다고. 충분하다고. 그래서 좀 남았어요. 지금 보내려다가 그게 좀 남았어. 그래서 요거는 제가 기도 중에 했어요.
지금 필요한 선교사님이 계신 것 같아서 이제 거기 조금 남은 거예요. 그거 보내드리려고 그러는데 바로 그런 거거든요. 작은 것이지만 큰 것이에요. 이 김성훈 목사가 즉시 순종하느냐 질질 끄느냐, 요걸 더 할 거냐 말 거냐, 요거 가지고 고민하느냐, 얘는 그냥 하느냐. 저는 항상 그거 하나님 앞에 봅니다. 여러분, 오늘 필리핀 심수봉 선교사님이 선거 보고 하셨어요. 차값이 얼마 필요하다고. 요 온라인도 나가니까 내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이미 뭐 일부 예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부에서는 그냥 제가 합니다. 이미 차값의 3분의 1을 이미 준비했어요. 오늘 드렸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한다고 해서 그만큼 나와요? 3분의 1이 나와요? 또 어림없어요. 어림없어요. 교회 재정을 투입시킨 거예요. 우리 봉헌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가 너 코가 석자야 그렇게 말을 들을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크게 보면 이게 무엇인가? 어디가 우선순위인가? 어떻게 내가 흘러보내야지 하나님이 야 잘했다, 야 너 착하다, 충성되다 그렇게 말씀하시겠는가? 그래서 거기에 우선순위로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로 식사하세요 하고 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걸로 식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그대로 다 드렸어요. 그 이름으로.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다 모아서 목사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분도 계세요. 그래도 돼요. 뭐 굳이 누구 이름입니다, 누구 이름입니다, 그건 아니고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이름으로 다 드려요. 다 드렸어요. 이미 1,000만 원이 얘기를 해버렸다. 드렸기 때문에 뭐 굳이 이미 어마어마하게 회에서 간 거예요. 그거 그냥 이렇게 재정을 채워야 될 그런 부분이지만 그것까지도 다 드려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선교사님을 도울 때는 교회를 통해서 돕도록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그냥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면은 안 됩니다. 이거 많은 좀 어려운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교회로. 저는 뭐 그걸 가지고 뭐 중간에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교회로 헌금하시고 그게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작은 것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얼토당토한 것을 주문할 때가 있어요. 집사님 이거 아시죠? 청년 이거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어리석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러시겠죠. 아우 저 김 목사 답답하게 저걸 또 왜 시켰어, 저거를 왜 저걸 하라고 하는 거야. 아유 참 미련하네. 김선 목사가 더 나한테 깨어 있어야겠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만 또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구나. 어려웠을 텐데 순종하는구나. 나의 질서를 따라 순종하는구나. 아유 너는 괜찮다, 너는 통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토당토한 거를, 말도 안 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문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 했어. 아유 김성훈 목사 너는 또 그렇게 어리석게 했니? 근데 너는 뭐야? 너는 여전히 네 판단이 의지하니? 아니 주의 종이 하라고 했으면 했어야지. 언제나 네 생각이니?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합리적이고 이치적이고 세상 흐름에 따라가고 사람 생각에 맞게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 줄 아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야, 너가 그렇게 순종 안 하면, 보이는 사람의 말에도 순종을 안 하면 내 말에 네가 어떻게 순종하겠니? 너는 아직도 멀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의 삶에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에 조그만 약점들이 있어요.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쉽게 삐지고, 쉽게 지치고, 쉽게 오해하고, 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혈기 부리고, 늦고, 또
핑계대고 뭐 게으르고 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잘 못 고쳐요. 왜냐하면은 난 장점이 크고 요 작은 거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너 새 사람 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새 사람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두 손 들고 예수 이름으로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하시는 거, 주님의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아멘 했다고 내가 새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의지를 들여서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려면 어떻게 되느냐?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작은 거를 버려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조그만 고집, 교만, 남자들의 그 부심, 남자 부심. 난 여자들은 뭔지 모르겠어요. 예배 한 번 드리고 안 드리고 그 작은 것 같아요. 아니 오늘 예배 빠질 수도 있지. 하나님은 다 보세요. 얘가 신실한가 그렇지 않은가. 신실한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거거든요. 작은 것이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인사 잘 안 해요. 인사 잘 안 해. 근데 여러분 인사가 가장 작은 것 같지만 모든 것의 시작이 인사예요. 어떤 사람은 카톡에 답을 안 해요. 굉장히 시크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왜 이쪽을 보고 있지? 벌써 다 웃는 가는 건 누구라는 걸 안다는 거야 지금. 그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그지? 자기는 굉장히 쿨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는 작은 거지만 큰 거지예요. 여러분 말씀 뵙겠습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인생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안에 좋은 게 너무 많다니까. 잘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작은 게 문제야. 여러분 여기 차가 있어요. 뭐 기가 막혀요. 너무 좋아요. 하나가 문제야. 가다가 핸들이 빠져. 가다가 핸들이 빠져. 작은 거지만 그 볼트 하나 조이면 될 거 아니겠어요. 작은 거지만 큰 문제야.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이거 가지고 그래 볼트 하나 가지고. 그 작은 게 여러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 작은 게 여러분들을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결정적인 것은 고침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 작은 것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작은 것이 깨달아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작은 거, 그 큰 거 아니에요. 큰 거는 여러분들의 장점이 훨씬 커. 근데 작은 게 문제야. 그 작은 거, 불순종인지 게으름인지 삐지는 건지 핑계대는 건지 거짓말인지 정직하지 않은 건지 신실하지 않은 건지 그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안에 그 작은 거 성령님께서 아마 알게 하실 거예요. 지금 그 작은 거 그거를 내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